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2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 하 8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정복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평안하게 거할 때에 궁에서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고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와 같은 이유랄까요? 원인은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큼, 남들이 보지 못했던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자기의 위치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 당대에도 축복하지만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그런 계보로서의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당대에 주신 축복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on the process of conquering war, 이 정복전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정복전쟁에서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대적을 다 멸하게 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하게 막 이렇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존귀하게 너 이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패하지 않고 그리고 승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그와 같은 7장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다윗이 정복전쟁을 할 때 다윗을 주변국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치는 사건이 오늘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친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고질적인 숙적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쪽의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중동에 근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마 인도 유로피안에서 배를 타고 와 정착하지 않았나. 정착한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을 평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성립하게 된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서쪽의 이스라엘을 추수 때만 와가지고 다 곡식물을 뺏어가고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블레셋의 메덱 암마라는 도시는 지금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조금 살펴보니까 역대상 18장 1절인데요. 18장 1절의 메덱 암마는 어디냐면 바로 가드예요. 가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고요. 다윗이 한번 그쪽으로 피신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를 빼앗아서 그 사람들을
이 항복을 받아서 이제는 그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블레셋을 완전히 통제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절에 나오는데요. 모압이에요. 모압의 2절에 보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가서 모압을 친 거죠. 그런데 모압은 사실은 다윗의 외조모였던 룻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경내에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모님을 이주시킨 곳이 모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압에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라. 다시 얘기하면은 모압 사람들의 3분의 2는 다 죽이고 3분의 1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처럼 나라의 형태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그냥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것이 조금 다른 거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핏줄이기도 하고 그 핏줄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망명한 그 도시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정복해 버렸을까라고 할 때 주경학자들의 이론은 뭐냐면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이론은 그 다윗의 부모를 모압 왕이 죽였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 어떻게 보면은 보복 자기가 믿고 부모들을 맡겼는데 부모들을 죽인 거예요. 그건 배신당한 거죠. 또 약속을 어긴 거죠. 거기에 대한 다윗의 징벌과 심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3절에서 8절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쳤다. 이 북쪽에는 시리아인데요. 시리아는 두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쪽 북쪽에 유프라데스강 그 끝줄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왕국. 그 연합군을 다윗이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저 어디 가자면 유프라데 강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남쪽에 있는 에돔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은 에돔을 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이 나라들을 다 통일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을 오늘 8장에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가 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있고 그 줄이 두 개가 있잖아요. 파란 줄이. 그게 강이거든요. 그 밑에 쪽은 바로 그 애굽 강이고요. 위쪽은 유브라데 강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루어 놓은 통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내 땅이 내 자손들에게 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 이것을 다윗이 이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이루었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셨더라.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쌍방의 계약이라서 한쪽이 파기를 하면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세상의 컨트랙처럼. 그런데 이 언약은 특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 중에 업앤다운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그 선택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고 또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파워풀한 두 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의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지략과 용맹함과 그런 군대적인 파워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그것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정복 전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악의 영들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임파워링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싸움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또 자녀도 양육하시고 또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그와 같은 간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동서남북을 통일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결은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셨던 것임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